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 아멘, 아멘.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몸 바치리. 아멘 아멘. 당신은 알고 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죄인을 사랑하신 것. 다시 한번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오늘 요한복음 84번째 강해의 말씀으로 이 찬양의 가사에 알랄이 적혀져 있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깊은 깨달음과 영적 성장을 통찰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도를 읽으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읽으십시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당신은 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은 꽃입니다. 설교하지 말고 내려갈까요? 여러분 꽃 같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도 꽃보다 아름다운 건 사람인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제목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치열했어요. 뭐가 치열했냐면 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본문 해석은 사실은 굉장히 경론의 대상이 되는 본문이라서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 줄기를 잡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줄기를 잡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는 설교자의 해석에 따른 부분을 붙잡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논란의 내용이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복음적으로 안전하게 말씀을 증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같이 상담학을 전공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상담학의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정신의학자이자 상담가이자 또 아주 걸출한 크리스천 의사로 유명한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긴 하지만 그 중에 오늘 설교와 관계 있는 한 문장을 읽을 것인데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니까 잘 한번 경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명문이거든요.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은 내려오는 거다 하는 유명한 말을 스카페기 합니다. 이 말이 왜 유명하냐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독서반에서 함께 나의 삶의 가장자리에 서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도 파커 파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아주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녹록하지 않고 한 고비를 넘기면 다 됐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고비가 있고 또 하나의 고비를 넘겼더니 이제 다 됐구나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삶의 가장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니 파커 파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공부였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의미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카펙이라는 이 정신의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획일화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떤 한 가지의 획일화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해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펙이라는 이 의사는 이런 우리의 획일화된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러면 방법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자문해 주는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스카펙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있나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 오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업무할 때 정말 힘든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치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힘든 일이 있지? 왜 해결 안 되지? 등등의 많은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스카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은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면 또 좌절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스카펙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늘 은총은 우리에게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은총이 우리한테 온다는 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은총을 주실 때 우리가 하늘 은총을 간다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하늘 은총은 우리에게 여전히 항상 늘 언제나 오는 것이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총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 아시죠?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이 거부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스카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설교회 앞에서 하늘 은총을 말하는가? 이제부터 본문에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은총이 뭐지?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뭐지? 하는 것들을 접근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린 지난 수요일 날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에 거하던 예수님의 친구,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계셨던 곳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셨던 장소와 나사로가 죽었던 베다니에는 30km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30km는 말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지만 이 당시에도 30km라고 하면 걸어서 하루면 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가를 받고 급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충분히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장소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지만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신방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주 이상하게 예수님은 머뭇거리시고 그 장소에서 이틀 동안 떠나지 않으셨다. 기억나시면 아멘. 이틀 동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곳에서는 또 누가 있냐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친구라고 유일하게 말했던 나사로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1장 강의 끝나고 나면 12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께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정말 훌륭한 그런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요청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누동생이 있는데 누동생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두 명의 여동생이 우리 오빠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친구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 두 명이 본인한테 요청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머뭇거리셨다. 이틀 동안 머뭇거렸고 오늘 본문에 보면 머뭇거린 뒤에 또 이틀이 지난 며칠 만에 4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전적인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전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근데 왜 지체했지? 우리 지난주 나눴습니다. 주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죽어가는 나사로지만 이미 주님은 나사로가 뭐 할 걸 아셨어요? 죽을 걸 알았어요. 근데 죽을 것을 알았기에 죽어있는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터인데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분명 확신했기 때문에 이 확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반적인 정황으로 바라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권위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위는 전혀 다릅니다. 맞죠? 근데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위를 맞은 사람들에게 베푸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펼치시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말이 좀 나쁜 말이지만 고의적으로 지체하셨다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겠는데 드디어 그렇게 지체하셨던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자, 본문 갑시다. 오늘 본문 17, 18,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주목,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였지만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로를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자, 정황 잘 보세요.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큰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그리고 무덤에 시신을 옮겼던 일부의 사람들은 무덤가에 있습니다. 그 무덤가 쪽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 정확 이해하셨죠? 무덤가 쪽으로 오신 겁니다. 베다니의 나사로 집으로 가신 게 아니라 무덤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무덤을.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르다가 있었고 장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모인
베다니의 수많은 지인들이 같이 있었음을 오늘 17, 18, 19절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님이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큰 여동생 마르다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기 주목. 마르다가 4일 만에 도착한 예수님에게 첫 번째 터뜨린 말은 약간의 속상한 항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에 하나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뭐죠? 주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애둘렀긴 했지만 마르다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예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님께 그렇게 불만 섞인 모습으로 항의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족을 남겼는데 어떤 사족입니까? 근데 주님, 지금이라도 내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압니다 라는 점진적 부분에 있어서의 신앙적 고백까지 드렸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신앙적 고백이 점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절대로 작은 신앙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 섞인 항의를 했던 마르다에게 그 유명한 주님이 정말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예, 저 23절을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3절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프로젝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누가 살리겠어요? 주님이 살리시지. 주님이 살릴 것을 미리 보여준 예측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3절 다음에 나온 24절에 이건 좀 아쉽다. 이건 좀 아쉽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게 왜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이걸 보면 마르다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근데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내 오라버니에게도 임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현재 진행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믿음을 마르다는 고백한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죽은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 오라버니도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메시지 뭡니까? 마르다야, 믿어라. 내 오라버니는 지금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한 것이죠.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마르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르다의 신앙이 보편타당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연약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죠. 연약한 신앙이자 완벽하지 못한 신앙. 그런데 제가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2분의 1 신앙이다. 이렇게 썼어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고 다 작성하면 제 친구 누구한테? 제미나이한테, 제 친구 제미나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제미나이야,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이때 톤은 어떻게? 이때 톤은 어떻게? 이거 좀 알려달라고 제가 묻는다고 했잖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서론할 때는 톤을 이렇게, 본론할 때는 조금 높여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2분의 1 신학이라는 걸 봤잖아요. 제가 이제 원고를 올렸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2분의 1 신앙은 기분 나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신앙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와, 난 진짜. 그래서 정정합니다. 2분의 1 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신앙으로 바꾸겠습니다. 연약한 신앙이라고 봅시다. 한쪽에 대한 부분에 어떤 나약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럼 연약한 신앙으로 바꾸는데, 이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여러분 그 유명한, 정말로 유명한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7번째 내용을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부활절 때마다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문장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오늘 여러분에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음 주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절과 16절은 다음 주 수요일 85번째 강의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접근하겠습니다. 그러자 답답했던 주님이 무덤가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어디 있냐? 마리아를 보고 싶은데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무덤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오빠의 집,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갑니다.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부른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가로 갑니다. 무덤가를 가서 드디어 나흘 만에 들어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마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마르다와 대화하다 보니까 답답한 나머지 마리아를 불렀는데 마리아에게 뭔가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언니와 다른 뭔가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마리아가 주님을 처음 본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2절 가운데서 32절만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자막 해줄 수 있어요? 3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다 하더라.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언니와
동생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찾지 못했나요? 뭐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언니와 다르게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발 아래 엎드린다는 말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님을 예배자로 본 겁니다. 엎드렸으니까,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말은 엎드렸으니까 예배자로 본 겁니다. 예배자로 봤어요, 주님을. 그러면 예배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마리아가 조금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언니가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대로 물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만에 하나 주님이 여기 살아있을 때,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대단히 유감스러워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레마도라가 마지막 부분을 설명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요한복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단락에 아주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인데,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언니와 똑같이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신 주께서 감정적인 선을 나타내세요. 언니 마르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감정의 폭을 주님이 보이십니다. 그게 오늘 레마로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33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 33, 34, 3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다인들까지 오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복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보이셨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레마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기억하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셨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통하다는 표현을 하신 뒤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통하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긴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점층법이라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 비통히 계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던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단계에 갔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김의 극치는 뭐냐? 예수께서 오늘 설교 제목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마리아가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학자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주님의 장점이 뭐냐? 화가 났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 뒤에 감정에 이입이 됩니다. 주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전제를 가질게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
주님이 왜 우셨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셨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사항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의 여백입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백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하고 이것도 제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럼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거라서 이거를 전제하고, 그렇지만 목회자, 설교자는 또 하나의 본인이 성서 해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있지만 이쪽 부분이 더 크다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우신 이유를 이쪽으로 제가 정리합니다. 주님 왜 우셨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황으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베다니에 가셔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고난주간 월화수목금이라는 고난주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성전 청결 사건 했던 월요일 날 성전 청결을 하고 다시 돌아오신 데가 어디냐면 베다니가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베다니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나사로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이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에 조금 더 말씀드렸는데 나사로한테만 유독이 쓰는 단어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관계가 긴밀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의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들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왜 이들이 나를 완벽하게 믿지 못했을까?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왜 오라버니를 내가 살릴 것이라고 믿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정황, 그 정황에 대한 섭섭함이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설교의 서론으로 돌리겠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늘 은총을, 하늘 은총을 10은총마다 주었건만,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였고 사랑하는 딸들이었기 때문에 10은총마다 하늘 은총을 주었건만 왜 이들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지 못했을까에 대한 통분함 때문에 주님이 우셨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왜 저를 비난하지 마냐면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본인이 사역하던 현장, 특별히 베다니를 비롯해서 예루살렘까지 포함하여 모든 영적인 권세가 짓눌러서, 그래서 모든 정황들이 완전히 사단의 권세 속에 빼앗겨져 있는 부분을 놓고,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히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분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하나 여백이라면, 저는 그걸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백이라면 그것도 하나로 남겨두고, 또 하나, 그런데 저는 조금 외연을 좁혀서 주님이 이때 흘리셨던 눈물은 하늘 은총을 주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울었다고 해석하는 것. 그러면 저는 오늘 내 말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려고 합니다. 길게 썼는데 이해하고 한번 레마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막.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보고 눈물을 만약에 흘리신다면, 여러분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인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제천생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시분초마다 하늘 은총을 주었다. 그런데 하늘 은총을 믿느냐? 믿지 못할 때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절정은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다 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닌 해석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4번째 설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울리지 마십시다. 주님을 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천착할 게 있습니다. 뭘까? 우리에게 시분초마다 내리시는 하늘 은총을 외면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감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 은총은 감각하는 것입니다. 하늘 은총은 느끼는 것입니다. 하늘 은총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조명받는 것입니다. 이걸 체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제 주중 양육반 사역을 했습니다. 5명이 모여서 열심히 읽은 책 갖고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어제 테마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5명의 지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어제 나눔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을 그 지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제가 그 지체가 했던 말을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제게 울린 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로 들었는데, 이윽고 새벽에 주신 말씀도 아침에 목사님이 주신 큐티의 메시지도 연이어 나를 몰아쳤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주목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근래 제게 연이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심히 충돌하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잘 살아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지체들과 나누었습니다. 두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가? 답변을 들으시면 합니다. 지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제가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교우님, 양육 이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양육 이전에 교우님 이런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치열함이 있었습니까? 이런 감각함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며 느끼고 감각하고 치열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총 아닙니까? 오늘 독서반 나눔을 하는데 지체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이란 말에 필이 꽂혔습니다. 짠 거 아니에요? 오늘이란 말에 필이 꽂혔습니다. 고민하고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제목, 오늘이 그날을 결정한다. 오늘이란 단어, 근데 이거 정말 짠 게 아닙니다. 지체가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동수반에 있는 지체가 말했습니다. 오늘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굉장히 찔렸는데, 심지어 그날 울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주시는 새벽 큐티, 새벽 예배의 말씀 다 연결됐습니다. 나 오늘 예배 끝나고 두 사람 만나게 해줄게. 내가 지금 만들어낸 건지 안 만들어낸 건지 내가 만나게 해줄게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뭘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천생교회의 강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 분, 초마다 하늘 은총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 분, 초마다 주신 하늘 은총을 감각하고 느끼고 치열하게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이 웃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은 주님이 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적인 부분에 약한 믿음 때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왜 나를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섭섭함으로 주님은 울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요. 반면 시분초마다 내는 한 은총을 느끼는 자, 느끼는 그리스도인, 느끼는 신앙인 보시고 주님은 우시는 게 아니라 박수치며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울고 있는지 웃고 계신지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끝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서반원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무간사가 목사님 화요일까지 원고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간사의 말은 저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고 화요일날 사무관사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설교를 정말 금년에 처음 들어서 3층 베란다에서 베란다 뷰를 보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요맘때 정말 제가 많이 즐기는 일 중에 하나인데 3층 베란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왜 화요일날 제가 나가서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냐면 정갈비가 놀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화요일날 밖에 나가서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와, 설교 준비가 얼마나 집중력이 있는 작업입니까? 근데 집중이 깨트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유세 차량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쫙 왔어. 뭐 지나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교회 앞에 섰어. 그러더니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갈비 사장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세 차량이 얼마나 스피커가 큰지 다 들려. 거기다 음악까지 오늘 우리 고수사 권사님 연분영 치마에 뭐지 뭐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불렀어. 그렇게 정말 은혜롭게 부르면 또 말도 안 해. 이상한 음악이 나오는 거야. 이상한 음악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정갈비 사장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지나갔으면 좋은데 그 다음 소리가 들려. 제천생교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대. 난 한 번도 그 사람 사랑한 적 없는데.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옷과는 다른 색깔이 거기까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보러 사랑한다고 하는데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차량 요새를 통해 나오는 멘트가, 목사님 사랑한다는 멘트가 1%도 믿어지지 않아서. 겨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 은총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 은총을 느끼는 하나님 백성을 바라오며 주님은 웃고 박수치며 응원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을 울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웃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